욥기 이제 22장까지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욥이 이제 그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10명이었는데 자녀들이 하나같이 잘 됐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잘 됐고 신앙적으로도 자녀들을 잘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방에서 가장 거부였었는데 순식간에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뭐 그런 거 없더라도 건강만 있으면 뭔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건강도 잃게 됐습니다.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가지고 처음에는 한 일주일 가까이를 욥의 친구들이 말을 못합니다. 이 친구들이 봤을 때 이 욥이 처한 처지가 너무 안쓰러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이 그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에서 구더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온몸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생각해 보기를 도대체 저 친구가 왜 아픈 걸까? 또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재산을 잃은 것인가? 또 자녀들은 왜 죽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동기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이 그만큼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거지 이게 그냥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안에 욥은 계속적으로 친구들에게 나는 이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정말 당신들 말대로 인생을 잘못 살았다 치더라도 내가 자식 10명을 잃을 만큼 내가 잘못을 했느냐,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릴 만큼 내가 잘못을 했느냐, 내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될 만큼 내가 잘못을 했느냐 이런 주장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정도가 있는데 하나님께 정말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봤을 때는 네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네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너한테 지금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끝까지 욥을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거든요. 분명히 네가 잘못했다. 욥의 친구들이 붙잡고 늘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욥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되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이 왔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세상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자기가 정말 잘못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벌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벌을 받았다고 할 거고, 또 실제로 잘못 있는 사람은 벌을 안 받은 경우가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욥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욥 하나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진다라고 욥의 친구들이 봤던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 공의와 정의를 인정하고 인과응보의 법칙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욥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신다는 것도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 당신들 말대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 것도 맞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인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만 갚아주신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욥의 친구들은 말하기를 그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 겪는 사람은 없다는 거고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들보다 더 의로운데도 그 사람을 연단시켜가지고 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기 때문에 공의라는 것과 인과응보의 그런 원리 가운데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욥의 친구들이 참 무리하다, 저렇게 무리한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인과응보나
혹은 공의의 법칙 가지고만 볼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 자신에게로 들어가 보면 우리 자신도 비슷합니다. 이런 입장,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들어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이 좀 위암 1기 판정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음식 좀 조심해서 먹지. 네가 음식을 조심해서 먹지 않았으면, 먹었으면 이렇게까지 왔겠느냐. 건강검진을 좀 정기적으로 꾸준히 받지. 음식 먹고 음식도 좀 건강한 거 먹고 그러지 꼭 그냥 몸에 안 좋은 거 먹더니만 꼭 저렇게 됐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픈 거에 대해서 동기를 찾아낼 거거든요. 혹시 그 사람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었느냐, 탄 음식을 많이 먹었느냐, 빈속에 오래 있었느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책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건강검진을 제대로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고, 또 이만큼의 질병이 걸린 거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거죠. 이것도 모든 책임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책임은 너한테 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시나요? 누군가에게? 그런데 욥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거든요. 난 진짜 조심했는데, 진짜 음식 조심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조심해서 먹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검진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받는 분들 계시거든요. 진짜 몸에 해로운 것 일절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난 진짜 그렇지 않다, 진짜 몸조리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몸조심을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실명은 거론하긴 그런데 80대 노인 중에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통 일주일에 한 4, 50km씩 타시거든요. 많이 탈 때는 100km 이상씩 타세요. 80 넘으셨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른이 정정하신가 보네, 건강을 굉장히 챙기시고 꾸준히 운동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좋게 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좀 다쳤어요. 그럼 사람들은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나이 80에 무슨 자전거를 타. 노인이 적당하게 할 줄 알아야지. 노인들은 걷는 것도 힘든데 자전거 탄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동기를 제공한 것이다. 그분이 동기를 제공하려고 자전거를 타는 거나, 난 이번에 꼭 넘어져서 다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정말 건강하게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제가 어떤 분 그런 분 봤어요. 잘 안 걸으시는 분인데 왜 안 걷냐고 물어보니까 걸으면 무릎이 닳는다고 안 걸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이 꼭 무릎 수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평상시 안 걸어요. 그분은 무릎 단다고. 근데 무릎 수술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냐 도대체.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부분적인 책임이 있긴 하지만 알지 못하는 뭐가 거기 들어있느냐. 근데 우리들의 말 속에는 어떤 철학적인 엄청난 의미나 인생을 푸는 엄청난 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네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는 식으로 분명히 네가 동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욥이 그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4장에 그래서 욥은 볼 때 욥이 23장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이거를 연단으로 받아들인다. 욥기 23장 10절에는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마 여러분도 그 구절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시는 상황으로 본 거예요. 근데 친구들하고 얘기가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이제 반론을 합니다. 욥이 뭐라고 반론을 하냐면, 사실 자기도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 같지 않다. 자기 처지를 봤을 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모든 걸 보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욥이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심판을 받지 않느냐? 당신 말대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어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어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진짜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너무 잘 지내거든요. 너무 잘 지내요. 그리고 제가 간혹 인용하는 구절 중에 시편 73편이 그런 본문에 속하는데요. 그 시편 73편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악한 놈들은 분명히 안 될 거야 했는데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악한 놈들은 자식이 안 될 줄 알았더만 자식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노년은 안 좋을 것 같지만 노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죽을 땐 고통스럽게 죽을 줄 알았더만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가? 물론 시편 73편의 결론은 다르게 방향이 납니다만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또 그런가 하면 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 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처럼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만약에 하나님이 눈이 있으시고 보고 계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시냐? 당신들 말대로 정의와 공의가 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인과응보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걸 가만 놔두느냐? 욥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24편에서 몇 가지, 24장에서 몇 가지 예를 들거든요.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들 말대로 어떤 사람이 겪는 고난이 죄의 결과 혹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잘못 산 결과라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24편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나쁜 일 중에 한 가지가 경계표, 지게표를 옮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측량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누구네 집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지적도를 띄면. 그렇지만 옛날에는 지적도가 없기 때문에 누구네 밭을 기준을 잡는 게 돌멩이에요.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고 요 검은색 돌멩이랑 저 검은색 돌멩이까지가 우리 집 밭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남편만 죽는 경우, 여자 혼자 남겨진 경우, 항변을 잘 못하는 집 같은 경우 이 옆에 있는 부유한 사람이나 친인척들이 자기네 그 돌멩이를 다른 쪽으로 옮겨요. 넓힙니다. 그래서 분명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땅이 1000평이었는데 농사를 지면 쌀이 10가마가 나왔는데 어느 날부터 농사를 지면 쌀이 5가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돌멩이가 옮겨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지게표를 옮기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계석을 옮기는 이 사람들은 왜 벌을 안 받느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았는데 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벌을 안 받느냐? 두 번째는 고아의 것을 사람들이 빼앗는데 부모님 다 돌아가신 경우 사람들이 고아들은 어떤 재산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친인척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옛날에 친인척들이 안 도와주고 자녀들에게 뭘 뒤집어 씌웠냐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뒤집어 씌웠어요. 제가 그 지난 반세기의 복음의 역사인가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역사가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부모가 다 죽고 귀족 가문인 경우 부모가 다 죽고 나고 자식만 남는 경우 그 친인척들이 자식들이 그 혼자 남은 사람에게 나병을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 나병을 뒤집어 씌운 사람들은 재산도 전부 다 놓고 나가야 돼요. 집을 쫓겨나가죠. 애들이. 그럼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을 걷어보면 아이들 몸속에 진흙이랑 이끼가 가득 차 있어요. 배고파가지고 애들이 그 먹다가 굶어 죽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잘못을 친인척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산을 다 빼앗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벌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 그냥 확 죽어버리면 누가 그런 짓을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 이런 아이들, 고아들, 사람들이 당시 노예로 많이 팔아버렸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그런다든지 또 당시에 사회적으로 비참한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갖 학대를 했어요. 쫓겨낸다든지 비난의 말을 한다든지.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느냐? 또 거꾸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가해자라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피해 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왜 안 풀어주냐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이유 잘못도 없는데 학대를 받아요. 박해를 받는다든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안 도와주느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평생 동분서주 하는데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정말 평생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데 평생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냐?
이게 인과응보라면 이 사람들이 부유해져야 되는데 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또 평생 일해가지고 자기 땅 한 평도 갖지 못하고 남의 일만 하고, 또 남의 밭에 있는 고랑에 있는 벼 조금 잘라 먹고 포도 주워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있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입을 옷도 없고 덮을 이불도 없고 비를 피할 집도 없고, 또 뼈 빠지게 일하지만 굶주리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독재자들 밑에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 말대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벌 받은 거냐? 이 사람들 벌 받았다고 봐야 되냐는 거예요. 욥이 봤을 때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세상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벌 받아서 고난받는 게 되는 거고, 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는 욥의 친구들의 기준은 뭐냐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의 기준은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부유하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가난하다,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건강하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도리어 그 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범한 악에 대해서 도리어 면죄부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욥이 이제 그들에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하는 말이, 악한 사람 중에도 벌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선한 사람 중에도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 당신들이 말한 소위 인과응보의 원리, 인과 법칙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리어 축소시키는 거다라고 욥의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었냐면, 고난 당하는 사람은 입을 좀 다물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뭘 원하냐면, 내가 너 몸 조심하라고 했지, 내가 너 조심하라고 했지 할 때 맞아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도 입이 살아있는 걸 보니까 저게 원인이다, 저 사람은. 끝까지 저렇게 입이 살아가지고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저게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간단 말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욥은 저 상황까지 갔는데도, 자식, 재산, 건강 다 이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입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저 상황이라면 입이 좀 죽고 좀 겸손해지고 우리 친구들이 옆에는 잔소리 하더라도, 또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고 돼 있잖아요. 어른이 얘기하면 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어디 어른한테 그냥 화꼬박 말대꾸 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어요, 네가 오르면 얼마나 오르고 네가 그러면 얼마나 오르냐,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 욥의 친구들은 이 얘기를 좀 욥에게 하는 거고, 욥은 내가 아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벌 받았다고 얘기하니 그것까지 내가 받아들이면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지겠냐고 욥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욥기 24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이제 욥의 친구들과 욥이 나누는 얘기의 마지막입니다. 엄밀하게는 욥의 친구들은 욥기 25장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욥에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욥의 얘기를 수긍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친구라고 본 거예요. 저 친구하고는 말을 해도 아무 소용도 없다. 그리고 욥이 혼자 얘기하는 장면이 몇 장 나오고, 뒤에는 이제 욥의 친구들보다 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욥하고 또 다른 논쟁을 이어가게 돼요. 어떻든 이 본문에서 욥의 친구들이 말을 거두지만 친구들이 양보했거나 이해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의 말 속에 뼈가 들어있거든요. 욥의 친구 6절밖에 안 되잖아요. 6절밖에 안 되지만 그 속에서는 겉으로는 부드럽게 보이지만 그 속에 뼈가 들어있어요. 그 뼈가 들어있는 말로 욥의 친구들은 마지막 가면서, 왜 사람들 중에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잘 얘기하다가 아 그래 너 잘났어 그렇게 하고 갈 때,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소리 그런 말 하고 가, 그러면 아니 그냥 너 잘났다고, 내가 뭐 딴소리 했나?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너 잘났어 그러고 가는 건데 그 속에 뼈가 들어있는 말이잖아요. 욥이 왜 그런 말을 해? 그러면 아니 뭐 너 잘났다는데 그게 뭘 잘못이야. 욥의 친구들은 그러는 거고, 욥은 가려면 편안하게 가야지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느냐, 이렇게 욥이 이제 계속적인 변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우리 성경 말씀으로 가보시면 25장 1절 2절에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를 현대적인 우리 용어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다음에 성경 문맥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권이란 말과 위엄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걸 영어 성경책을 보시는 분들도 주권이란 위엄이란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문맥상 봤을 때는 이 문맥상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 무섭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넌 이런 고통을 당하고도 하나님 무섭지 않느냐. 세상의 모든 주권과 위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너 진짜 하나님 안 무섭냐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 정말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어떻게 너 아직까지도 입이 살아있느냐, 이런 식으로 욥을 공격을 하고,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니란 말은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거나 평화를 주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과거에는 너희한테 평안을 줘가지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게 좋았지만 지금 네가 자식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재산도 잃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화평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냐. 그거는 결과적으로 네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만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이런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과거에 너 잘 나갔던 시절이 있는데 그게 너의 진짜인 줄 알았나 본데 그때는 하나님이 너를 모른 척하고 덮어준 거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지난 일들은 다 잊어버려. 제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하고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우리말로 하면 이제 독서를 거기다가 이제 베풀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더 의롭고 더 바르게 사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가난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게으르거나 재주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 참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주가 진짜 많고 실력도 있고 모든 면이 있는데 안 풀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렵다 할 때 사람들이 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저보다 정말 영성이나 인품이나 심지어는 외모도, 저도 좋은 외모인데요, 더 좋은 외모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이 제가 봤을 때도 전 진짜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진실하고 그런 분들인데 참 목회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나 영성이나 누군가에 떨어지지 않아요. 진짜 그런 분들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놈은 진짜 저건 나이롱이고 저건 사쿠라 같은 놈이 했는데 뜻밖의 목회를 너무 잘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는요, 어떤 때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너무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더 열심히 살고 더 바르게 살고 더 양심껏 사는 사람 중에 안 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건 사실 우리 경험으로 알거든요. 이거는 억지 쓰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인정할 만큼의 그런 진실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인생을 놓고 다 설명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했대요. 이거 못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대가는 그 사람이 치르냐. 근데 또 죄를 치르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었대더라, 부활했대더라, 다시 오신대더라. 이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커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억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죄는 네가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똑바로 해야지 구원받고, 내가 회개해야지 구원받고, 내가 죄한 죄 구원받고, 그렇게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예수가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엄밀하게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그 사람들이 인정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랑 하나님 수준이 같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는 인과응보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넘어선 분이잖아요.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근데 만유의 아버지가 모든 걸 인과응보 원리로만 돌아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거를 욥의 친구들이 인정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시 본문에 가보시면 3절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치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 군대란 말이 성경에서는 간혹 뭐 천사, 천군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상에 보면은 이 군대란 말은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뜻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통해서 때로는 뜨거움으로 사람들을 벌하시기도 하시고 또 밝음으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기도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근데 이 본문에서는 군대라는 말이 해와 달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5절에 나오는 말씀이 해와 달과 별이 나오는데 그거랑 같은 병행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라는 말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너 그 별을 셀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하늘의 별이 한 3천억 개쯤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망원경이 더 발전되더니만 한 5천억 개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5천억 개쯤 되나 싶었는데 누가 말이 하늘에 은하가 한 3천억 개쯤 된대요. 3천억 개가 들어있는 은하가 한 3천억 개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과학책도 보다 보니까 우주가 하면 더 많을 거래요, 개수가. 그래서 그 과학자들의 말을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인다 그러면 하늘의 별의 숫자가 거의 무한에 가깝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군대를 셀 수 있냐는 말, 별을 셀 수 있냐는 말을 왜 쓰는 거냐면 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 하나하나를 눈으로 세상을 다 보고 계신데 너의 잘못을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욥에게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못 봤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다 봤으니까 이런 걸 너를 심판하는 거지 안 보시고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해 보시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거는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난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게 태어난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럼 네가 피조물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네가 신이냐. 너는 여자에서 태어났고 넌 사람 아니냐.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느냐. 결과적으로 너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5절입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해와 달과 별도 그 반짝반짝 거리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더 밝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은 눈이 더 밝으시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못 봤다고 쳐보자.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절대 속일 수 없는데 너 왜 하나님이 못 봤다고 주장하냐는 겁니다. 그리고서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이래요.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멀지 않아 우리가 구더기가 될 존재들이고 벌레에게 먹힐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누군가가 죽었다 간 곳에 성경에서는 죽은 자가 지나가는 자리를 다 부정하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죽은 자가 지나가는 곳이고 또 우리가 죽어서 그 자리를 지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고 유한한 존재들이고 또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구더기 같은 존재고 벌레 같은 존재가 주장하기를 난 아무 잘못도 없어.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정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악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말대꾸를 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만약에 욥이 없었다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도 힘이 들고 현실도 힘이 드는데 거기다가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현재의 모습은 네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우리 자주 듣잖아요. 지금의 너의 모습은 너의 인생에 살아온 너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큰 죄를 짓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나요? 정말 큰 잘못 없이 그냥 평범하게 자기 나름대로 그냥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생각보다 지금의 내 모습이 초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좀 암에 걸렸어요. 육체적인 질병에 걸렸어요. 그랬을 때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라면 내가 그만한 동기를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쳐요. 건강의 문제니까. 그럼 내가 정신질환에 걸렸어요. 그럼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정신질환은 마음의 문제가 네 의지의 문제지, 정신질환이 꼭 마음과 의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그렇게 될 거냐. 정신질환은 사람들을 너무 부끄럽게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경우,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했으면 이 자리까지 네가 이렇게 가난해졌겠냐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 살던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헤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물어버리고, 그만한 사람이니까 헤어졌겠지, 그만하니까 문제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또 뭔가 책임을 물어가지고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의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누가 실패를 했거나 떨어졌거나 낙방했거나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도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외롭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 좀 괜찮으면 왜 외롭냐, 사람이 왜 없냐, 외로운 건 네가 그만큼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외로운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은 나는 아닌 것 같아라고 제가 저같이 얘기를 꺼내면,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교만하기까지 하다고 할 거예요. 인정 좀 해라 제발. 부분적으로도 네가 잘못이 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욥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고, 열심히 산 사람이 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거를 전부 무시하느냐. 욥이 얘기했는데, 욥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위로를 주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여기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다 한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인과응보의 원리든지 공의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을 재단해가지고 인생은 이러시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는 간혹 철학자라고 불려지는 분들이나 사회 지도층인 분들이 나와가지고 인생 교훈, 인생 이렇게 살아라, 저런 인생을 살아라는 얘기를 많이 꺼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인생이고 저건 아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인생을 버스로 비유하면 그 버스 저도 처음 탔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제가 이 인생을 제가 여러 번 가봤으면 좋은데, 이 인생 저나 여러분들이나 처음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운전자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목사님 몇 정거장 가야 되나요? 몰라요. 처음 탔어요. 저도. 그래도 목사님은 몰라요. 진짜로. 저보다 여기 90, 100살 되신 분들,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그분들도 마찬가지,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누군가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얘기를 하고, 다 처음 가는 길인데 우리 스스로가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치로 자꾸만 가는 게 아닌가. 좀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다 그러면. 근데 성경은 고난받지 않는 것보다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런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든 어려움이 있는 게, 성경은 현실의 문제랑은 별개로 성경은 고난받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게 유익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리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큰 그릇이야.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주변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봐요. 집사람하고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해요. 대단한 분들이지,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라면 그만뒀을 텐데.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린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쉽게 예단하지 아니하도록 저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친구들의 말이 너무 날선 비수와 같지만 사실 그런 날선 비수와 같은 말들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칼이 들어있고 사람들을 찌르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말이 언젠가 내게 돌아올 때면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터인데 우리가 너무 심한 말들을 자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늘 부드러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